할렐루야. 이제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국에 구원을 받냐면 의지가 중요해요.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이 아주 중요한데, 특별 새벽 집회는 어떤 기간이냐? 의지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좀 복종시키잖아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새벽 기도 나와야 이게 알짜 신앙이다. 안 나온다고 야단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 주님한테도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벌써 그냥 확 기울었습니다. 예, 이제 이틀만 잘 해봅시다. 옆 사람입니다. 이제 이틀만 잘해봅시다. 시작. 이제 이틀만 잘해봅시다.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받게 되는 재앙, 거꾸로 재앙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숨기고 경배하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것은 여기 안에 영원토록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따라서 우주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공장이다. 뭐예요? 공장. 사람 여자도 뭐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공장이 없으면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장이 있어야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에 보면은 말이죠, 주사를 탁 집어, 여성 호르몬이 막 주사를 넣어가지고, 나는 여자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공장이 없으면 뭐예요? 여자 아니죠, 그 사람. 겉으로만 여자 막 주사를 놔가지고 막 유방을 만들고 막 무기를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있어요. 이 공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공장인데 나중에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이 공장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이 돈인가 봐 그러고 이렇게 학생이 돈을 하는데 형제가 있어.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천국에 있는 것에 모형들만 있고 진짜로 천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뭐 먹고 못 살아도 별로 그렇게 섭섭하거나 서운하진 않아요. 왜요? 진짜 하늘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진짜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중에 최고는 어디가 되겠느냐? 저 천국에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세상에 살면 못 살아도 그걸 못 누려도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야야야야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죽어가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영생을 줘야 이 생명이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생명이고 사망도 정복할 수 없는 선생님이 이 생명을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여기는 잠시 잠깐 있다가 너희들 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면 공장 다 태워버리고 지옥 만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냐?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어디를 탈출해요?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근데 이 지구는 육체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탈출해요? 영혼이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일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지구의 한 중심에 마그마가 있는데, 이 마그마가 지금 지옥이에요. 안에가 영혼들이 지금까지 죽었던 한 70억 인구가 이 안에 지금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옥은 만원이어서 들어갈 데 없대.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잘 믿어도 만원 저기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들어갈 수가 없대. 그랬더니 중세 신학자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지옥은 끝이 없는 심연이다. 뭐라고요? 끝이 없는 심연, 깊은 못이다. 그래서 떨어져도 언제 떨어져? 500년을 떨어지면 몇 년 떨어져요? 500년을 떨어질 만큼 지옥이 깊대요. 그러니까 지옥이 만원이어서 거기서 못 오라고 할 걱정하는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지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의 세계니까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할렐루야. 오늘도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천성이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든지 하늘에서 범죄에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자기들의 신이나 조상신으로 섬기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시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창조한 주인이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국가적인 재난으로서 존재를 의미하고 기근이라는 자연에 임하는 재앙을 가리키며 전염병이란 천사들이 바이러스균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한순간에 죽이는 심판의 도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와 재앙들이 표출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자기 자신이 받는 재앙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손에까지 이어지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얼마 전에 저 남부지방에서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먼저 샘플을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고요? 샘플을 보여줘. 온 이 세상 사람을 구치는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을 선택해가지고 이들을 구치려내는 거예요. 애국에서 구치려내서 저희가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도록 샘플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것이냐 다 미리 샘플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때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변부터 치기 시작해서 나를 그 다음에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쫙 보게 되면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무엇입니까? 저 남부지방의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통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몇 년 안에 기근 우리나라 찾아옵니다. 아니 전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그때 회개하면 넘겼을 뿐이지 완전히 없애지 않아요. 그 죄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악은 사라지지만 그 벌은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 벌을 우리가 넘길 수는 있으나 그 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산지방에 그 엄마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자살해 죽은지 아세요? 텔레비 안 나왔을 뿐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자기 그 자식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들 죽어서 어려서 죽어서 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갔을 것이고 그걸 슬퍼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귀신이 계속 사로잡으니까 안산 지방이 완전히 귀신 그런 지방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고 얼마나 죽고 지금도 그냥 어거지를 써가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 어렸을 때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 대해서 평생 매여있으면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해서 우울증을 주고 결국에 같이 자살하게 만들고 동반 자살이고 분실해서 자살해서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뭐냐? 귀신이 그 배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을 어떻게 추모하고 죽은 자들에게 예를 지면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경고와 사인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요 얼마나 인터넷에요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얼음을 그냥 팍 떼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밖에서 그냥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가만히 놔둬 했다면 누게 무슨 환자 병을 그 치료하기 위한 그 자선 헌금을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든지 그 자선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대표적인 미국의 사람이 그걸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다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사탄을 우상을 숭배하는 조직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얼음물로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꼭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잖아요. 사탄 숭배 의식을 그대로 지금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사탄을 숭배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탄이 나중에 세상을 지배할 때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도록 인간의 시각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 말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해야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좀 이상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을 만드는 것 그게 아니다 싶으면 잠깐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를 알아서 그것이라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잠깐 정지해야 돼요. 세월호 리본 타는 것도 잠깐 정지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처음에는 살아 돌아오는 영혼이었지만 나중에는 추모 의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국회의원이 이거 안 달라고 해서 왕따당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거 세월호 사건을 잘못 얘기하면요 완전히 매도당해버려요 지금. 그런 식의 삶에서 언론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똑같은 우상숭배에 동참함으로 같은 환란에 떨어지니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나 자연 만물을 숭배하게 인간이 만든 어떤 조형물에 타락한 귀신들이 달라붙어 섬김을 받고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인간은 지금까지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실체를 알고 섬기든 모르고 섬기든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복으로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들을 피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고요. 둘째는 적극적인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그러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첫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우상을 숭배하던 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유다의 백성에 쏟아지게 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따라 살기로 한 요시야 왕과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내리겠던 진노의 대접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쏟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진노의 재앙들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만약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백성들은 요시야 왕 때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려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통치 31년간 단 한 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병을 치유받는 것이 좋은 약만 쓴다고 병을 치유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독을 빼내지 않은 한 좋은 약을 써도 약발이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들은 반드시 무엇보다 하느냐? 독을 빼는 일을 먼저 해요.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우리 현대의학은 뭐예요? 그 암보다 더 독한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좋은 세포도, 암을 이겨내야 될 세포도 오히려 그 독으로 우리 몸을 죽여버리니까 결국에 항암주사 요법 받은 사람들은 오래 못 살고 다 죽어요. 왜요? 그 안에 독을 빼내야 되는데 이 독을 놔두고 더 센 독을, 항암주사는 더 센 독이에요. 더 센 독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살아요? 못 살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결국에 다 말르다가 결국에 그 독을 이기지 못해서 그 독에 감염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정말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정말로 명의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치료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독을 빼기 시작하고 채소와 이런 과일 속에 과일을 통하여 안에 있는 죽은 속낙 수많은 오열들을 다 제거합니다. 점차적으로 제거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요즘 텔레 보면은요,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이러한 말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모든 것을 접고 어디로 들어가요? 안 보셨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사람들이 안 사는 공해가 없는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에서 나는 그거 식물만 뜯어다가 먹고 사는데도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양반 진즉 죽어야 되는데 나 지금 15년 살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왜? 진즉 죽어야 되는데 왜?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먹을 거를 줬는데 이 식물들이 다 약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동안 뭐 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내 안에 독, 내 안에 우상 숭배 요소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못 주는 거 왜? 비워줘야 하나님이 채워지는데 우리 자신은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비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 날마다 비워야 돼요. 아 이번 주에 보니까 지금 벌써 나흘하고 있는데요. 점점 비워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워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채워지면요 질병도 자동적으로 낫는다니까요. 1년에 병원 갈 거 10번 갈 거예요. 2번, 3번 가다가 나중에 안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치료다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술보다 더 좋은 약.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만은 병든 쓸데있지만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니 영혼이 잘된 같은 병사는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 요소를 하나씩 빼기를 바라고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옛날부터 전통으로 해왔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딱 봐가지고 아니면 버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설령 내게 누가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 그것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 욥, 노아의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의인이라고 칭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침뱉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그냥 온 세상을 덮어도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모든 것에서 나를 의지하려고 작정했으니 너가 위험에 처할 때 나는 너를 생명상으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요? 둘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리도록 살도록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연에 임하는 기근의 재앙이 떠남으로 인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봄이 되면 씨를 뿌리게 하시고 가을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논밭은 오곡이 풍성하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에 있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고 초장에서 자라는 우양이 복을 받게 되며 우양의 새끼도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수기가 되기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며 구하는 주에 결코 꾸이지 아니하고 나누는 주에 절대 빌리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져도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이마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다 위험물을 제거해 주시고 할렐루야. 뒤로 가도 미리 발판을 준비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를 만드신 그런 축복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로는 사람이 복을 받아 자신의 손을 내는 모든 일에 어떤 일이에요? 손을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손을 내는 부지런히 손을 내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며 자기와 자기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복은 부지런한 손으로 인해 오게 되는데 우상 숭배나 온갖 저주들이 물러감으로 인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틀 동안 배웠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으실 때는 언제까지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후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창조주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자동적으로 자기 몸에서 질병이 나타나게 되며 질병이 역사하지 못해 점차 강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자가 없어지게 되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수령대로 천천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혹시 대적이 우리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팔로 우리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당신을 믿고 사는 자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어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어긴다면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세요. 내가 어버이로서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느 날 해주겠다고는 안 해줘봐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들, 딸이 뭔가 아빠에게 요청해도 해줄 것은 뭐냐 그런데 해주지 않은 것을 얘기 안 했습니다. 왜요?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모의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확실하다. 한 번 얘기하면 반드시 행하신다. 이렇게 자식이 알아야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이 이럴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아빠가 틀림없이 이것은 맞는 얘기니까 내가 혹시 이거 지금 알아듣지 못해도 이건 아빠의 말씀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딱 약속했어요. 절대 피조물이나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딱 섬기기로 작전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손만 대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업장을 이거려면 이것도 복이 되고 저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도 같이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것도 되면 손 망하고 이것도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 사인이잖아요. 너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거 빨리 버려라. 이거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나에게는 운이 없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운이 없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까지 올라갑니까?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문제야. 우리 부모가 나에게 돈을 많이 물려줬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걸. 이 부모가 잘못이야. 당신이 왜 나를 낳았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 성경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만큼만 우리가 정확히 청산을 해보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손 되는 일이 다 잘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머리가 똑똑하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일종 노력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고 꿰뚫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것도 섞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작정을 했어요.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내가 어떤 것도 안 되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라 작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니까 세상에 수만 명을 목회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영적 지식을 하는 가르쳐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영상이 세계로 가서 유럽까지 미국까지 다 영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볼 때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야 요 정도밖에 안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지옥에는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상 숭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면 지옥 가는구나. 이거 분명히 알잖아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재앙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다 그 회사에 가장 불이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죠. 세 번째로는 육체의 생명을 다한 후에 영원히 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축복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서 복은 크게 구약적인 축복과 신약적인 축복으로 나뉘어지는데 구약적인 축복이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축복으로서 대부분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이요 육신이 받는 축복이라 한다면 신약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교회가 받는 축복으로서 영혼이 받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주의 사함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죽음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며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에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걱정, 근심, 눈물이 없으며 가난, 고통, 질병, 고난이 없으며 오직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는 우상 숭배를 깨끗이 벗어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자 구속의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걸 아셨어요? 몰랐었어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신명기 읽으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4장, 7장, 11장, 13장
28장, 29장, 30장, 34장 전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숭배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들의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나만을 너희들이 의지한다면 내가 주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리. 할렐루야. 한없이 그 복을 누리리라. 우리 그렇게 신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가 아니에요. 신령이라는 것은 되풀이할 신자예요. 무슨 신자? 되풀이할 신자, 그 다음에 계명 명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에게 준 계명을 모세가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이 다 죽겠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다시 한번 그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유언처럼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들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가난한 백성들이 너를 이방신을 숭배케 하고 우상을 숭배케 할 때 절대 세우는 목상이나 조각하는이나 부어 만든 신상 절대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늘의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모자신 절대 태양신 섬기지 마라. 나만 섬기게 된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고 네 자손까지 복을 누리게 되리. 할렐루야. 그것을 크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걸 하나님은 다 썼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용서받아서 살 수 있는 법을 그들에게 줬으니 이것이 바로 성막법이요 이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드렸던 소와 양 이것이 바로 누구였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계화에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어서 세대와부터 죄를 넘겨받아서 인류의 죄를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우상숭배 무슨 죄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없어지고 우리는 축복만 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다 이방이니까 지옥 갔을 거예요. 지금 비록 늦게 태어나서도 지금 태어난 것이 천만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적당히 이것도 믿다 정도 한번 쳐보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사탄에 속한 모든 우상숭배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만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실천해서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